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란 초콜릿이다. 달아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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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입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렌즈입니다. 천국의 오아시스입니다. 2%다. 2% 부족할 땐 열린 새신자 예배.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제가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끼놓아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요. 회복이다. 희망이다. 여름입니다. 선물 보따리다. 사랑의 음성이다. 거룩한 부담이다. 선물을 받는 순간이다. 사랑입니다. 가슴 벅참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는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돌격대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귀한 사역도 하게 될 텐데 오늘 같이 힘있게 한번 또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저희 예배에 매주마다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 뵈면 그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오기까지 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희 열린 예배에 많은 사역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안내하고 세팅하고 또 예배를 기획하고 환영하고 콰이어로 여러 모양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원해 주시고 함께 우리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2층에 저한테 좌편에 있는 저기 계신 분들 더 특별히 축복합니다. 제가 학생 때 주로 앉았던 자리거든요. 축복합니다. 거기서 목회자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세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보통 우리가 이 생망, 이번 생은 틀렸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내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삶일 텐데, 정말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세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쟁이가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천국 문 앞에 갔답니다. 천국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이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이 욕심쟁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뭔가 좋고 선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한 아이가 너무 헐벗은 채로 어린 추운 나이에 죽을 것 같이, 굶어 죽을 것 같이 너무 불쌍한 아이가 있어서 그때 자기가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을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쥐었습니다. 또 다른 건 없느냐 물어보니까 별로 없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에게 자기가 밥 드시라고 2,000원을 손에 쥐어드린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제가 언제 저희 노인에 계신 분에게 2,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없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가 기록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저 얘기한 게 다 맞니? 그랬더니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12,000원. 천사가 딱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12,000원을 쥐어주고 지옥에 보내라. 여러분, 내세가 있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산하는 때이다. 내가 숨어서 한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일이든 했다가 들킨 일이든 들키지 않은 일이었든 그것을 만약에 평가받는 그러한 자리가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기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죄 많이 짓고도 나이를 다 채워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룰 것이기 때문에, 아주 멋지고 정직하고 훌륭하게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는 정의로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공의로운 것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나도 서야 된다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어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신중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한 생애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한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요, 받으신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도대체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설명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떠한 학자보다, 어떠한 지식인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두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인 것을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첫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반응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물질주의 시대에, 과학 시대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 들었다. 직역해서 보면은 헛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쟤네가 헛소리 하는구나. 어쩌면 제가 하는 얘기가 헛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우리는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려면 먼저 죽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과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2016년 이맘때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또는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 가운데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대를 물려주자. 그래서 뭘 계획했는가? 이 많은 의료 학자들과 이 기술 엔지니어들과 또 여러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등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세기 안에 모든 질병을 통제하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 어떤 신경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 그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는 빌 게이츠도, 그 사람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나와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질병을 통제해보자. 여러분, 이 생각은 그 암이라든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을 치료해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3조 원이라는 돈을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일들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좋은 성과들이 나와서 정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정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질병을 완전히 통제해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고 그의 삶이 최대로 연장하여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겠다는 생각은요, 사실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제 IT 회사들이 아주 발전을 많이 하니까 사람의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어떠한 이런 생각까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현실적인,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지 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통해서 또 매일 날마다 많은 죽음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그치고 나의 뇌 활동이 멈춰지는 것, 그것이 죽음인가? 그것이면 모든 것이 끝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마치 사람이 질병과 죽음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존재와 같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에는요, 그 시대에 많은 사상들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유발 하라리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학자도요, 호모데우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부추겼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심판의 일종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어떤 유통기한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다. 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쉽게 무시하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얼마 안 가서 100년이 되겠습니까? 200년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과 100년 남짓 되지 않은 남은 나의 시간에 나는 죽음을 만날 텐데, 혹은 언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만날지도 모르는 이 죽음마저도 우리는 잘 모를 뿐더러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을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만한 증언이 될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어떤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에서 일했던 기자이고요, 오랜 시간 기자로 일하면서 언론인 상도 받았던 아주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일대에서 법학도 석사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또 사회생활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성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신앙을 반박해주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사건은 틀림없이 가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것은 허구일 뿐이다, 신화일 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발견하고요, 나중에 신앙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지성인도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파들어갔지만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한 부분만을 오늘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자, 왜 황당한 일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름도 물론 뒤에 나오지만 지금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들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의 사람이나 누가 봐도요, 이 글은요 너무 멍청한 글입니다. 어리석은 글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을 쓰고 있는 그 글인데, 그 증인들에게 여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세팅인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아마도 굉장히 멍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법정에서도요 증언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들으면 여러분 다 기분 나빠지겠지만 그 당시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선거를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하는데 여성들이 선거를 시작한 것도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아주 멍청한 사람이거나 이 중요한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여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200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같은 사회가 올 거라는 것을 생각했던 완전한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걸 각오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로 여인들이 갔었다는 것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세 번째 옵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면서도 곤란할 만한, 여러분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다녔던, 전도하고 다녔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람들한테 증언할 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한테도 나타났었고 저 사람에게 나타났었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었고 명단을 쫙 얘기하는데요, 여인들 얘기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여인들이 봤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증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요. 그 정도인 상황,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의 문화 속에서 지금 여인들이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고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감은 있어도 실제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토르벨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이 있었는가 많이 연구했는데요, 실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는 죽었고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빈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건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심각한 사건이냐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처음 전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학자라거나 제자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어떠한 존재, 뭐 예를 들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랍비 같은 사람이 이 말을 전했다면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는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였는가? 어처구니 없게 들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요 그 말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바로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정말 꾸며낸 일이라면, 가짜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잘 살게 된다면 해볼 만하죠. 근데 전혀 그 시대의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순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록하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쉽게 부활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세 없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저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했던 이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따라 살다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참으로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라면,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심어두세요. 첫 번째, 궁극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첫 사건이다.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요, 첫 사건이다.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언한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부활을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사회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완전한 사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요, 이 땅에서 더욱 불의와 싸우고 잘못된 것들과 싸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다 완성되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구나, 정직하게 사는 거 필요 없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할 때 비록 나의 사장님은 몰라줘도, 나의 회장님은 몰라줘도, 나의 리더는 몰라줘도, 내 교수님은 몰라줘도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성실하게 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 착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의 착한 일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나에게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뻐하래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칭찬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급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이후에 더 영원한, 더 중요한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만큼은 재벌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 죽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절망을 느낍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소망이 분명히 끊어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이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메시지가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를 로마서에서는 이 과거의 일을 하나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요, 자막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에 있는 한 사람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살까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100살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지금보다 좀 평균 연령이 높다고는 하더라도 100살까지 애가 안 생겼다면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0살이면 거의 증손을 볼 정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의 사건을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구약의 시작부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첫 권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몸, 실제 살아낸 경수도 그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즉 잉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죽은 몸처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몸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100세가 된 그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특수연자 우리 김도현 씨께서 불러준 것처럼 예수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도 도전합니다. 죽어서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 멋진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라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훨씬 큰 일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두움을 뚫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태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의 잉태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태어나고 용기가 태어나고 기쁨이 태어나고 행복이 태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충만하여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 들으십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이 땅에 눈을 고정한 채 마치 늘 모이를 쫓아다니는 닭처럼 새로 태어났지만 날아보지 못한 채 땅바닥을 걸어다니는 그러한 닭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보이시고 나는 날 수 없는 존재야라며 짐승처럼 다른 짐승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아니라, 아니 너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너는 영혼이 있어, 단순히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물질이 아니야. 너에게는 영혼이 있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이 너의 인생이야.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이야.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삶을 위하여 너는 지음받았어.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